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종종 우리가 언론 매체에 보면 어릴 때 입양 가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 뿌리를 찾아서 오는 그런 외국인들. 외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언어와 그 사람이 익히고 있는 어떤 그 제스처나 또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한국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종종 우리가 보게 돼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에게. 나는 내 뿌리가 어딘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누구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또 내 고국이 아닌 부모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자라가게 됐는가, 그런 걸 알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드라마를 보니까 그 반대로 부모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의도치 않게 입양이 되어진 자기 딸을 찾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 최근에 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부모의 삶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가 뛰어난 커리어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비관적이고 그런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자녀들과 또 내가 낳은 자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싶고 그 자녀를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하게 일어나는 일들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보다 더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찾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쭉 살펴봤고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후속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죠. 근데 누가는 상당히 정교하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구성을 했고 그다음 누가복음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성 요소들을 잘 따라가면 극대화해서 누가가 드러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태 내리셨는데 그 마을 출신으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행색을 보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 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적인 관점에 봐서도 그렇고 인간의 본연의 가치 측면에서 봐서도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이 사람의 존엄은 지금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걸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면 존재라고 우리 늘 읽죠. 너는 어떤 존재냐? 그다음에 그 존재를 구성하는 너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간 이 땅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늘 두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모든 인생들이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네 정체성이 뭐냐? 너의 관심사가 뭐고 너의 가치관이 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해하니? 너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냐? 네 정체성이 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봤을 때 그는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내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너는 대체 누구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몰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겠다. 너는 나다나엘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존재를 정확하게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뒤쪽에 나오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너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순결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배신자, 반역자, 나쁜 놈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름으로 불리던 그 사람이 어릴 때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너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붙여진 그 순결이라는 이름을 수십 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의 사닥다리 맨 끝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오래간만에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새롭게 듣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가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 삶을 정화해 나갑니다. 삭개오답게.
순결답게 남에게 뺏은 것을 반을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강요해서 뺏은 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사람 파산하죠. 세리장은 남에게 돈 뺏는 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죠. 그 탑을 찍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나는 이제 돈이 없어도 내 찾은 정체성,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우진이야 라고 부르시겠어요? 아니면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부르시겠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전학이 왔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서울에 가면 남산 그 밑에 니라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니라 초등학교. 사립학교고 그 아이들의 그 학교의 상징은 노란 옷을 입어요. 교복이 있고 머리 노란 빵떡 모자를 쓰고 학교 다니는데 그 리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고아원이 여기 안성에 부지를 크게 사고 거기다가 그 농장에 고아원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고아 한 5, 60명이 우리 학교에 처음부터 전학이 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가. 네. 저도 그 아이들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저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에게 친구가 되어졌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언제 제일 안타깝냐? 월요일이 아주 안타까운 날이에요. 주말에 아이들이 그 고아원을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엄마 집을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 집을 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역을 가거나 터미널을 가는 겁니다. 그 원장님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잡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보면 없어진 애들이 있고 또는 여기 시퍼렇게 멍든 애들이 있어요. 없어진 애들은 못 잡은 애들이고 탈출에 성공한 애들이죠. 그리고 시퍼렇게 멍든 애들은 맞은 애들이에요. 탈출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나의 뿌리를 찾고 싶어. 엄마 아빠에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 절친.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 아이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여기 갇혀 사는 거 말고 나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던 껌을 팔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 아이 가출했어. 그 1년 만에 추석 때 우리 집에 왔는데 어디 그 라디오 공장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납땜하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들의 그 일상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늘 말하는 한 명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서 이름이 재만이 형이에요. 재만이 형. 근데 그 재만이 형이에요. 그 형이 그들의 롤 모델이에요. 그 형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기에서 그냥 가장 큰 형이에요. 어디 가나 그 형을 얘기해요. 근데 그 형이 어떤 형인가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우리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인데 하나님을 깊게 만난 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 나가는 걸 바로 잡아주고 아이들을 충고해주고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아이들을 품어주는 그런 형이었어요.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되셔 광주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경기도 광주. 우리 어릴 때 그 형이 롤모델이었어요. 공부도 잘해. 그 다음에 항상 에너지가 넘쳐. 그 다음에 싸움도 잘해. 그 형이었어요. 그게 아이들은 둘로 나눴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남에게 감화력을 주는 형과 끊임없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가출하는 아이들 두 부류였어요.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들에게 불법으로 점거당해서 자신을 잃어버린 그 광인에게 내 이름이 뭐냐? 아니, 내 안에 너를 도둑질하고 너를 불법 점거한 그 정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나 누구지? 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구성하고 있는 게 뭐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내 자신을 다르게 설명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내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그분으로부터 나를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정체성을 확인해 가시고 강화해 가시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짝을 주어서 우리 1번 질문을 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늘 하던 분 말고요. 예. 오늘 좀 새로운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부부들끼리 하시는 것도 좋고, 근데 조금 다른 상대랑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대음악을 틀어주시고 1번 질문 좀 서로 나눠주십시오. 네. 기원이랑 같이 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좀 나누셨나요? 네. 우리 이 시간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잘 아는 찬양인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듯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이번 한 학기 동안 평택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붙이거나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과 학과와 특징과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놓고 계속 외우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수업 전과 후로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제가 느낀 것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이들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더라는 것이었어요. 다가오고 저에게 묻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서 누구에게 자기 가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자기 가치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기도해 주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어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에 종강을 하는데 아주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이들에게 축복성을 좀 불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의 마지막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고 우리 말씀 마치죠. 저희 어릴 때 여기 이제 귀신이란 말이 자꾸 나와서
우리가 좀 낯설죠. 왜 자꾸 귀신 얘기를 할까? 이렇게 되는데 귀신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사건이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야 하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귀신 냄새 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양치 막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레기온이라는 귀신인데 이게 군단 규모예요. 이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서북 쪽에 그 타워를 하나 세워서 늘 예루살렘 성전을 24시간 감시했어요. 그때 로마 군단이 들어와 있어서 그 군단이라는 것은 어떤 힘과 압도하는 능력을 보여줘서 제압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광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레기온, 한 군단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좀 살펴봤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떤 밭이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콘크리트 바닥이죠. 길가도 아니에요.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거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를 따르는 메시아 족속이잖아요. 우리 자체가 또 예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 한 몸을 이뤘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아주 의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절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는 이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데, 목사님,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콘크리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가셨을 때 그분이 하신 일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분의 일상의 삶에서 훈련되어지고 축적되어진 자기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서 실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이분이 가는 곳, 만지는 곳이 그 더러움으로 자기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분의 영감과 또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이 전염이 되어졌어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인간적인 어떤 면모가 아니라 당신이 관계 맺고 당신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귀신들에게 점령당한 이 사람을 찾으러 온 거죠. 이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함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주시는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채워가세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시덥지 않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굉장한 가마력으로 그들을 때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상은 허구가 아니라 이미 실제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상상이 있어요. 그리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뭘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목회해 보지만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포자기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대목이 나와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돼서 먹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력을 권한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쓸 것인가? 이것은 메시아의 결격 사유입니다. 메시아는 흠씬 의도 터지고 볼품 없고 병들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라고 멸시를 당하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의지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기지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메시아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사야서 53장은 안 읽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안 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메시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태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걷어쳐라.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살지 않아. 그러나 너의 마음만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아들을 낳으면 또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너의 아들들을 나의 자식으로 입양을 하겠다. 라는 신탁을 주시죠. 사무엘한가요? 그죠? 사무엘 7장인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은 제사장이 기름을 부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대관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바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 삶의 우선권을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축적된 삶이 오늘 본문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의 과정 어느 지점에 있든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올바른 정체성의 출발점에서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과정이에요. 아무도 지금 상태로 서로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자기의 등을 보여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계속해서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나오겠는데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리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을 두고 애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나는 붙잡고 그 약속에 기반해서 당신께 얘기하는데 나를 좀 냅두세요. 지금의 때는 당신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때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마음껏 인생을 짓밟는 때입니다. 근데 왜 오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의 심판 때 그것을 버텨낼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역사에 단호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이에요. 귀신들에게는 이 과정이 생소한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이 단호한 개입이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려워하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단호한 역사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위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해 가시면서 대담하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을 찾아주셔야 돼요. 저는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할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있죠? 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두 번째 질문을 아까 하신 분들과 나눠주세요. 네, 그분하고 더 이상 나눌 게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나누셔도 돼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이분한테.
자, 우리 좀 마무리 해보실까요? 네.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경쾌한 찬양인데요. 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영혼들이 회복될 때 그 기쁨을 표현한 곡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요. 결과요. 돼지떼가 주변에 있었는데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마지막 때에 모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최종적인 그런 소멸의 장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위기감을 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는 지옥은 아마 무적행하는 것 같아요. 끝없이 떨어지는 지옥. 그래서 그 돼지떼에게 갔는데 다른 본문에는 동일 본문에는 2,000마리의 돼지가 그냥 피탈길을 내리달아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공허한 것을 끊임없이 다른 걸로 채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교를 보니까 아이들의 3%인가가 교회 다닌다고 하죠. 저는 학교에 가서 실제 체험하고 있어요. 아주 이게 되게 절망적인 일이긴 하는데요. 자, 그래서 다양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잘 쌓아 올린 것 같지만 기초 자체가 부실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근본적인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에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로 거짓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 삶을 찾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만족이 있어요. 공급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평택 때 하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자꾸 사람들이 돈을 보내요. 왜 돈을 보내지? 저 사람이. 근데 선교사에게 써주세요.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 돈을 보냈어요? 하나님 마음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자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한 순간이었다. 저는 그 메시지 그 성경의 이 본문의 묘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거룩한 순간이었다. 우리 거룩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그 독사라고 하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장엄한 어떤 장면을 봤을 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으로 또 대단하다, 멋있다, 감동이다 하는 것이 아마 독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룩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겸손하고 공손하게 옷을 입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이 서야 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자기를 예수님 쫓아가게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옷 읍내에 알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찾은 이에요. 그리고 이제 찾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 듣고 예수께 왔어요. 호기심에.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큰 손실이 있잖아요. 돼지를 먹었다는 것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돼지를 길러서 팔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위험의 인물인데 좀 떠나가 주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내는 이들의 삶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던 너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이죠. 주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으로 초대를 받았고요. 우리의 노동과 일, 여러분들의 잡은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예요. 이 대충하고 내가 쉬고 내 여가를 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니고요. 노동도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나의 정체성 형성하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되찾은 정체성과 사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더함 가족 여러분, 여러분 찾은 이예요?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딱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네. 우리는 사실 찾은이에요. 진리가 뭔지, 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내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를 찾은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 찾은이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강화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을 점점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초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찾은 이자 또 찾는 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교회 나누시고 하면서 더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예,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속에 주시는 그런 의문과 또 뉘우침과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요. 또 내가 찾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늘 뭔가가 자신감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또 지켜놓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도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기도입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창 기도할까요?